고린도전서 7장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절까지 해서 미혼자와 과부의 결혼 문제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이제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성도 간의 결혼일 경우 이혼을 금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거나 또다시 화합할지언정 재혼은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별이 아닌 한 이혼 후 재혼은 간음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에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원치 않게 이혼을 당한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자의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이혼이 많은 시대이고 또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합당한 다양한 상황들은 15절에 해당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애받을 것 없이 이혼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 요구는 단지 입술의 언어만 아니라 행동 언어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나 성적인 부도덕을 범하는 경우 배우자가 말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것 역시 이혼하자는 행동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인격 말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즉 불신 배우자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며 이혼을 요구할 때에 배우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으므로 불신 배우자에게 종속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수동적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가치는 구원이고 구원을 위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가 그 말씀이죠. 이혼이 가능하고 합당할지라도 당사자의 신앙 인격으로 수용해 줄만 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선택한다면 그 역시 갸륵한 일입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기고 이혼을 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신 배우자로 인하여 성도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인하여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말은 거룩함이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격려입니다.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런 권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제도의 신성함을 바탕으로 지고의 가치인 구원을 위하여 생각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가정은 지극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을 가진 것입니다.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명시해 주어서 자유롭게는 하시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처럼 음탕한 고매를 맞이하여 배반을 거듭 당하면서도 아내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처럼 가늠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으며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를 섬김으로 피차에 복종하며 사랑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의 행복으로 인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화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행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화평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갈등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며 용납하며 또 예수님께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 가정들을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튼튼하게 서가고 회복되어서 서가고 또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